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깨달은 것을 이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깊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험과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피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종교 철학, 기독교 종교 철학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진 못합니다. 신앙을 가져서 그 신앙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삶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기독교 철학은 그들이 알아서 기독교의 상식적인 면에서 많은 지식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내 모든 것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돼 하나님 따로 그냥 하나님이 계셔 이게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이 절대자를 인정을 합니다. 좀 더 물리학을 연구하면 안 믿더라 신은 안 믿더라도 절대자는 있다고 믿는답니다. 절대 어떤 힘은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시작이 어떤 누군가의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밀어줘야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을 딱 이렇게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근데 그게 누구냐? 절대자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무신론자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무신론자가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닌 거예요. 막연한 힘을 깨닫고 에너지는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막연한 어떤 힘, 막연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과 그분은 나를 지으신 자시오.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요. 나는 그의 소유진 백성이요. 나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과 우리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됨을 알라. 여기 하나님 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돈독하게 가지고 견고케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성경은 시편 34편 8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나가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이라고 주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맛본다는 건 경험하는 것이죠. 전부 통째로 알진 못하더라도 부분으로 경험을 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통째로 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럴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맛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분명히 계시구나. 그분의 인자하심 맛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쇼핑 가서 요즘 맛보기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한 조각, 만두 한 조각, 저희도 이제 그 감자 속을 넣은 만두, 맛있더라고요. 그 만두 한 조각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맛있다. 감자 속으로 만두 알을 채웠는데 맛있어서 사다 먹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반쪽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맛있는 거 본다면 분명히 맛있는 게 분명해. 사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맛본다는 것은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 외에 품성에서 하나님 나타내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전부 통째로 알 수가 없어요. 알래고 몸부림쳐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거든요. 감사로 가득한 성경인 그 한 장 전체가 40절 가까이가 감사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왜냐하면 이것은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아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알면 좋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르면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30장 1절에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의 잠언에 보면 30장 2절부터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굴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처럼 정말 자기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전에 하나님 없이 자랄 때 자기 모습이 나는 짐승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왜냐면 나는 사람과 같은 총명, 다른 유대인들처럼 총명이 없었고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식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3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아니냐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짐승 같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짐승 같다는 겁니다. 이걸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죠? 관심도 없는데, 여기에 생각도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새끼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3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알고자 한다면 다 알게 돼서 그 순전한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이 간혹 막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포탄을 미사일을 쏩니다. 한 방을 쏘면 막 10방씩 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방도 더 쏘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완전히 복수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우린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적인 배경을 가만히 해보면 이해도 조금 해볼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짐승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랑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차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하도 비판하니까 좀 더 참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가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이런 분들은 채식주의자로 변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뭐 닭을 잡거나 돼지를 잡을 때 아주 징그러운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은 못 먹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역겹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못 먹어서 나중에 고기를 못 먹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고기는 식물입니다. 음식물로 준 겁니다. 음식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잡초나 채소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먹는 거 우리가 정말 채소를 먹습니다. 그 채소를 오늘 또 이제 정말 뭐라 할까요? 그 상추 궁채나무를 궁채 이 겉절이 또 먹을 텐데요. 아니 그 상추 그 줄기까지 잘라서 그 궁채를 씹으면서 아유 나 때문에 너 상추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때문에 꽃도 펴가지고 꽃도 안 핀 상추를 지금 먹습니다. 먹을 텐데 그거 먹으면서 너 꽃도 안 펴서 얼마나 아까운 내 일생이 이 꽃 펴서 싹 내는 거 이 씨를 맺는 건데 이것도 못 맺게 미안하구나 이렇게 먹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아닌 차이가 그와 같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면 좋고 안 좋아하면 어쩔 수 없고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그 순간부터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 되고 싶습니까? 금수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물을 장중에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또 이제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면 나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하도 이렇게 나가니까 모기 목숨과 사람 목숨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파리 목숨과 사람 목숨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좋은 말로는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이해하면서 세상에 갇힌 지식만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새로운 영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지식이 같은 우리가 한국말 쓰고 영어 쓴다고 해서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교회에서 아는 지식이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뭐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들으셔야 하고요. 저는 뭐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만은 반복되는 것도 있어서 조금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0% 똑같이 반복돼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분을 알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모르고서 건너가시면 당신 스스로가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이 짐승처럼 그냥 몇 끼 먹고 만족하고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제 깨닫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다는 것이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 구약에 두 가지가 딱 있는데 구약에 그 첫 번째는 전두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바로 시험한다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험하시리니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신다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일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로 주님이 시험하는 건 육체의 일의 한계를 느끼게 하려고. 짐승의 한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30장, 전두 3장 19절에 보면은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헛된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다. 육체로 살면 왜? 짐승처럼 죽고 짐승처럼 호흡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간다. 다 짐승과 뭐 다름이 없이 다 뛰어난 것이 없이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 3장 21절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생의 어떤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의 육체를 이해하고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을 때의 인생의 혼, 영혼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눠지 뭐 영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히브리 말. 영과 혼을 같이 붙여 말하는데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짐승의 혼은 이제 짐승이 흙으로 지음 받을 때 흙으로부터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흙으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나 지혜나 감각이나 본성 같은 것이 생각나는 그게 다 만들어졌고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땅으로 아래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없어진 순간에 다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은 흙으로 육체는 빚어졌지만은 흙으로 육체가 빚어진 이후에 그게 곧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비로소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어 그때부터 생각하고 그때부터 느끼고 감정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 차이가 짐승과 사람의 아주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러나 이제 육체로만 사는 자들은 그런 생각 없이 살죠. 짐승도 냄새 맡고 다 킁킁대고 또 짐승도 소리 듣고 다 막 짖고 그러지 않느냐고. 이게 짐승의 어떤 기능과 인간의 기능이 같지 않냐고. 비슷하죠.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할 뿐이죠. 더구나 이제 그런 외모만 보고서 외형만 보고서 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에 걸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리니 시험에 걸린 겁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짐승과 다름이 없지. 내가 짐승과 뛰어남이 뭐가 있어? 없어. 똑같은 애. 호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똑같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마지막 3장 21절은 다르죠. 인생의 영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리요? 누가 알겠네. 이걸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걸 모르면 짐승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딱 걸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런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곧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분은 정말 그 전에도 전무후무한 신이시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알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신 그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전무후무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걸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통해 깨닫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 깨닫게 하신 그 노력에 조금만 힘을 더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을 보태면 더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힘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힘을 조금만 보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는 바람에 도달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을 붓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기름을 부은 자가 왜 기름을 붓느냐? 보내려고 기름을 부으는 거거든요.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게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까지 기도하시거든요. 바로 그분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보내신 자, 왜 보내셨을까?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의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마지막에 성취한 것은 무엇일까? 보냄받았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자라고 고린도서 6장에서는 그렇게 1절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함께 누리며 함께 정말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죠. 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더라도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저녁축제, 저녁 특강을 했던 것도 마치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도덕을 가꾸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신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정말 2번씩이나 이렇게 특강을 한 셈이죠. 1부, 2부로.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깨달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자꾸 불안하더라고요. 또 3차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일터든 내가 하는 생활 터전이든 어떤 터전이든 간에 거기를 그저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인 곳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 변변치 않은 농사죠. 제가 하는 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앓는 것처럼 여러분이 장사한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 몰두하고 죽게 하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경 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보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거기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언제 이거 다 버리나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그럽니다. 이게 세상 일 언제 다 버리고 주님 일만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긋지긋한데요, 세상 일이.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는요. 네? 사실 이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긋지긋하면 빨리 때려 치우면 되는 거죠.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거 못 치고 목살이 매듯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 또 믿음이 안 좋은 증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곳이 자기 사명터로 알게 됩니다. 순교지로 알게 됩니다. 그곳이 자기의 죽을 곳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알리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피할 수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결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그분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그분의 저희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지겨워 언제 이걸 벗어나나. 아이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된다 하면서 죽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걸 간증하세요. 나는 이렇게 직장 일하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끼게 됐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들이 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깨닫게 지셔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7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여기서는 주의 법도란 표현도 하고 주의 법이란 표현도 하고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말씀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거기서 여러분 터전에서 막 읽고 상고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밤 철야도 해보고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당 와서 듣고 말씀은 조용한 곳에서 듣고 이건 결코 아닙니다. 어디든 간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옛날엔 테이프 갖고 다녀야 되는데 테이프 없이도 아무 곳에서나 유튜브 틀면 그냥 말씀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막 읽어준다니까요. 옛날엔 이런 거 다 통독 테이프 다 듣고 이 성경 낭독 테이프 다 사서 이것도 10,000원씩 20,000원씩 주고 사서 막 들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돈 10,000원 20,000원 필요 없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왜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왜 이 좋은 시대에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막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아주 지독하게 별 세상을 막 다 듣는데 왜 말씀은 이어폰에 끼고 안 들으시나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정말 자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 신성을 느끼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그 신성을 느끼는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 신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교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는 밥만 싸갖고 와서 먹고 그러면 지겨워요. 학교 생활도 지겹고 직장도 지겹고 다 지겹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겨워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고달프게 느껴지고요. 헛되게 느껴지고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자괴감 편 누가 썼는데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으로 신성을 느끼고 영원한 능력을 알게 되면요 행복해요. 정말 평안해요. 누가 뭐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라 왜 하냐고 해도 또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여행이 진짜 여행이 되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가서도 이것입니다.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때잖아요. 저는 부득이해서 여행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못 가지만 여행 가신 분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행 갔다 와서 헛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피곤해 힘들어 괜히 갔었어 이렇게 느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꽤 많거든요. 왜일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여행 가운데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을 여행 가운데 체험을 하고 깨달으면 피곤함이 없어요. 피곤한 건 몰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하지만. 그러나 피곤함보다는 행복감이 더 큽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아주 피곤하고. 여행 가서 아이들 아주 힘든 것이 아이들 심심해. 아, 뭐 하고 놀아? 심심해. 이 얘기 너무 지겹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르면 똑같은 얘기만 됩니다. 그걸 깨닫도록 해야 돼. 그러면 여행 가면 깨닫게 가서 여행 가서 기도하면 깨달아질까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여행 가기 전 여러분 계획도 짜고 또 다 준비하잖아요. 그 전부터 먼저 깨닫고 계속 기도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시면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또 가서도 마찬가지죠. 심심풀이 낮잠이나 계속 잘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도 열심히 성경 읽고 가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이걸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요 지상 최고의 여행,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다 얘기하지 못하고 여행 얘기를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반대하는 사람을 찍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행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행이라고 할 때 여행을 좀 길게 하면 캠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캠핑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캠프란 뜻은요 원래 수련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캠프예요. 수련회를 요즘 영어로는 캠프라고 그러잖아요. 캠핑 똑같은 캠핑입니다. 똑같은 캠핑이에요. 수련회 가는 겁니다. 여행 가는 분들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밥만 먹고 옵니까? 수련회 가서 그 친구들과 얘기만 하다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난 다음 수련회 안 가. 얘기할 사람도 많은데 그 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이지 주스를 하고 너무 길더라고. 이렇게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지겹게 느껴지죠. 그 미리 준비해서 가시게 되면 진짜 아름다운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들은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체험한 것들은 반드시 보고서를 쓰시고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써놓으라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발표 저한테 내는 거 아닙니다. 기록해 놔야지 금방 지나가면 잃어버리거든요. 기록해 보고서 써서 기록해 놓으시고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제가 오늘 제목이 깨닫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신성과 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신성을 우리가 느끼고 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 가서 그저 코끼리 그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한 부 만지고 온 게 전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깨달아야죠. 뭔가 신성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될 때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 말로 너희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 살기 시작한다면 깨닫기 시작한다면 당신을 아무도 속이지 못할 만큼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있을 때 아무리 누가 속이려고 하더라도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희가 5절에 보면은 너희와 나와 함께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최후로는 질서 있는 정말 행함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단계 더 점핑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우리가 가진 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걸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합심에서 기도합니다.